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에 처음부터 치실 때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이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원. 주님의 알파와 오메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구원 문제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스스로 실상은 구원파 같은 이단 사설과 자신들의 신앙이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실상은 미국 교회나 영국이나 서구 유럽 교회들이 오랫동안 빠져왔던 교리 중에 하나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신학과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학과 교리가 한국 교회에 수입되어져 가지고 한국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멸시하는 수준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지요. 많은 교리들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잘라내는 가운데 만들어낸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나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은 회개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지요. 청교도들도 회심에 대하여 계속하여 증거해 왔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정말 당신들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이 사는데 과연 당신들은 회심한 사람이 맞냐?
거듭난 사람이 맞냐? 그러한 메시지들을 청중들에게 계속하여 증거해 왔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정교회도 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지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많은 고난, 환난을 받았던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져서 다른 복음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유감스럽게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마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망상에 빠져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걸어가는 여정, 길, 뜻, 가치관, 언어, 감정, 목적, 목표 것을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전제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 목적, 목표가 세상의 평안이고 세상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느 때 주님을 배신한 배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다수는 여전히 예배당에 남아있을 거고 그들은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을 거고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CCM 곡을 부르면서 즐거워하겠지요. 제가 CCM 곡들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여러 시간의 설교 통하여 말씀드려 왔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리 신학보다 더 강력한 교리와 신학을 형성하는 건 CCM 가사들이죠. CCM 가사들. 성경에 좋게 보이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내 것으로 끌고 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내게 끄집어오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 요한 3서 2절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끌고 오고 자기들이 사도 요한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가이오도 아닌 주제에 사도 요한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고 가이오의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고 아니면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유행해 왔던 야베스의 기도 그런 것을 자기 것처럼 끌고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대상들이 명백히 있는 많은 좋은 말씀들 그것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한 책망은 교리와 신학으로 안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몇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들,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당신들의 교리와 신학이다. 아멘해라, 동의해라, 믿어라.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건 맞는데 주님을 누구로 믿는 것입니까? 구주로, 임금으로.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세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주님과 자기를 비기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행복, 자기의 목적, 자기의 평안, 자기의 안락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단지 주님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이용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평안과 안락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기를 원하니까 사실은 주님과 비기는 자리도 아니고 주님보다 자신은 레벨이 더 높은 거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감정대로 안 될 때에 기도하는 거지요.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이루십시오. 왜 안 이루어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소위 중보기도다, 교회 기도 카드를 쓰고 이루어주세요. 는 한국교회가 되고야 말았지요. 그러면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과연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는 믿음일 거냐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또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계시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여 계실 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 행신 성령님께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러면 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지요. 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의로우시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시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에 대하여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이 공간에 임하세요, 역사하세요 하면서 이단들처럼 단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만 되시는 것처럼 자기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교리적으로는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 멋대로 하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의 많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어. CCM을 부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가사에 도취해서 감동을 받아 눈물방울을 흘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위로가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서의 눈물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왜? 성령님은 거룩하시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도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실진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한국교회나 서구 유럽교회, 미국교회 등을 사로잡아왔던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을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다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믿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셔버렸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성령 세례의 결과가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였을 때에 주님께서 불과 성령님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결과는 성령 충만이었죠. 성령 충만. 그러면 믿자마자 성령 충만 받아버린 것입니까? 누가 주님 믿자마자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단지 그렇게 나타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그의 가족 또한 그의 친구들, 권속들 모였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경우는 있었지요. 그러나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자마자 성령 충만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오랫동안 사로잡아왔던 신학과 교리, 더군다나 대한민국 교회를 오랫동안 사로잡아왔던 교리, 지금도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교리는
주님을 믿자마자 성령세를 받아버렸어.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하면서 믿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자마자 성령세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지요. 누가 믿자마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나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하자. 아주 정신착란과 정신병이 만연을 하는 것이에요. 나아가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구원, 영생 말씀하시는데 더군다나 그 대상도 주님의 사도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공생애가 끝날 때도 그들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랫동안 한국 교회나 교인들 혹은 서구 유럽 교회를 사로잡아왔던 교리와 신학은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거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잖아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처음 예수님 믿는 때에 듣고 끝나는 거야. 왜? 예수님 믿었잖아. 구원받았잖아. 천국은 보장되잖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 이제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 거, 천국에서 상급 받는 거, 기도하고 응답 받는 거,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 뭐 그러한 이야기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평안을 주시는 거,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가, 자녀들이 멋지고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해야 돼.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하는 거고, 아니면 인자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당신들 구원받았어요. 당신들은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이상 끝.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마태복음 18장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셔요. 계속. 18장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17장 1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공생애가 이제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구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구원 이야기를.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 더군다나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는 사람들에게서 놀란 것은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회개 없이 믿었어요. 아니 회개 없이 믿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지른 복음이 기복주의 복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통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믿은 다음에라도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하죠. 주님 믿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깨달아 가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던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회개도 없이 주님을 믿어놓고 믿은 다음에도 회개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구원파 거예요. 그거 구원파 거. 언제 주님께서 회개를 증거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양 100마리 가운데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가시는 주님. 그런데 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마리 양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주님, 또한 천군 천사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시잖아요. 99마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회개를 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양은 죄 가운데 빠졌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회개가 사라져. 왜 그러냐 그러면 회개 없는 이상한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모여들거든. 회개 없는 복음을 10명한테 전하면 10명 가운데 한두 명이 반응한다 그러면 회개와 죄에 대한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10명 중에 하나도 반응은 안 할 거고, 더군다나 10명 중에 몇 명은 성질이 날 거고, 대적할 거고, 대항할 거고, 욕할 거고, 헐뜯을 거고, 저 전도라고 하는 기독교인 나쁜 놈, 정신 나간 놈, 광신자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안 받으려면 커피도 주고 녹차도 주고 부침개도 구워주고 붕어빵도 구워주고 안마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화장지도 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그 인본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야지만이 최소한 욕하는 사람들이 적어지죠. 그 다음에 가먼 이설에 넘어간 몇 명이 반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당신 우울증 때문에 고통스럽지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하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차이 나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못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서 안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뉴스를 제가 보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자살률을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여자들의 자살률이 1위가 됐어요. 1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20대하고 30대 여자들이 최고 많이 자살해 죽어요. 그게 어제 나온 뉴스라. 세상 사람이 자살해 죽을 때에 크리스천은 별로 안 그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그걸 받고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로 인정하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시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셔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자기들이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세상적인 평안을 누리니까 하나님 관계도 좋다고 하나님과 자신들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 밖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도 안 하면서도 현 시대의 CCM곡 같은 것, 귀에 듣기에 좋게 들리는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만들어낸 CCM곡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고 도취해봐야 정신병이고 정신장난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시대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중세 교회처럼 흰오줌 몇 사람 남은 사대교회 같은 시대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시체들이 그득해요. 그러면 죽은 시체가 된 사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요즘에 CCM곡 부르면서 아니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려고 위에서 죽으셨어요 하고 찬양해봐야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해당이 없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리고 사대교회에 흰옷 입지 않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불러봐야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랬던 생명 찾았네. 그리고 죽었는데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지옥에. 찬송가를 부른다 해서, 주님의 보혈 찬양을 부른다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 망상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되고 잘못된 기복주의 복음 같은 것이 증거되어 왔던 거지요. 주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요. 주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요. 주님 믿으면 당신 마음에 평안을 얻어요. 주님 믿어서 평안을 얻으려면 마태복음 11장에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데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장 넘어 들어온 사람들, 도둑 같은 사람들,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회개 없이 주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주님 나한테 뭘 해줄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의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한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나 예수님 믿어요. 천국 보장해 줄 거지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을 주고 필요한 돈을 주고 능력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나 그런 예수님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마치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가 주장하는 그러한 삼박자 축복 같은 기괴한 미혹과 이단 사설처럼 예수님 믿으면 건강도 없고요. 예수님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만 하세요. 믿는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하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까지 하는 복을 받는데 그래도 안 믿으실래요? 그러니까 저 순복음교회 혹은 하나님의 성회나 동일한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는 오순절 교단이 전 세계에서 특별히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는 전도가 잘 돼요. 왜? 못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 믿으면 돈이 생기고 세상에 영광이 오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도 얻게 되고 그런다는데 저요 믿을게요. 소수의 사람들은 담장 넘어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주님을 믿었다가 회개가 터지면서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왔지요. 소수는. 그러나 거짓 복음은 거짓 복음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단지 믿기만 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날 구원하시려고요. 그것에 동의할게요. 그리고 구원 문제는 이제 끝났어. 구원 문제 끝났어.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은 확실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당신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믿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자신의 마지막 살아남은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하여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장 말미에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종국이 어디로 끝나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주님을 안 따라가면 나 주님 믿어요. 그러나 주님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천국을 보장해줘요. 말이 안 되죠. 나아가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요즘은 참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무료 챗GPT 같은 걸 쓸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어 칼빈 주석을 제가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근데 굳이 칼빈 주석까지 펼쳐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챗GPT한테 자, 이 몇 장 몇 절에 대해서 칼빈 주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 아니면 카일 델리치 주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니 이야기 좀 해봐. 요점 정리해줘봐. 요점 정리해줘요. 해줘. 그러니까 이러한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은 말씀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영생 구원에 대한 말씀이야? 아니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영생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알기 싫어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 또 지금처럼 챗GPT 같은 게 없는 시대에는 신학이라는 게, 교리라는 게 하나님 말씀의 이 뜻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전유물처럼, 목회자들의 전유물처럼 되어졌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앱으로 몇만 원짜리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렉시콘을 보거나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앱을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이용하는데 너무나 편하고 자세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 혼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렉시콘을 떠들려 보면서 할 필요가 없이 앱으로 몇만 원짜리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앱에 그게 분해 사정이 다 있어요. 너무 좋은 시대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 학문적인 것도 오픈되어 있고 몇만 원만 쓰면 되는데 제가 옛날에 렉시콘 사진 이렇게 두꺼운 걸 살 때에 그거 하나 사려면 며칠 막노동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볼 때 다 영어인데 다 영어예요. 전문 용어고 신학 용어고 그걸 하나를 활용하려면 다른 자료들을 쌓아놓고 펼쳐야 돼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주님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25절에.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아니, 믿은 다음에 그날 돌아가시면 되지. 한편 강도처럼 그날 믿은 다음에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그 한편 강도가 죽임 당하지 않고 교도소 생활 몇 년 한 다음에 석방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10중 8구 그는 지옥에 떨어졌을 거라고 봐요. 왜? 세상에 전과자가 돼서 나왔는데 어느 직장에서 그를 일을 시켜주겠어요? 어디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주고 대접해주고 집을 주고 재산을 주고 가족이 그 살인자를 누가 원하겠냐 그 말이에요. 원하지 않을 거지요. 언덕구러기가 돼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뭘 기대하겠어요? 이 교도소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왜? 기복주의를 전하니까. 저는 교도소 전도하는지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 당신 인생 책임져 줄 거라고. 아니, 전과자가 돼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나왔는데 주님이 책임져 줘요? 제가 전에 한 교도소에서 나온 소위 크리스천을 만났어요. 그가 그런 전도를 받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실망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받을 때에 세상에 나가면 너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직장 준비해주고 가정이 너의 범죄로 다 깨졌는데 자식들이 너를 아빠로 대우해주고 너 헤어졌던 아내가 다시 너를 영접해서 너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주고 그런 환상, 그런 거짓말로 나 예수님 믿을게요 했는데 징역살이하고 세상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갈 데가 없거든요. 가족들은 범죄자인 자신을 환영하지 않아요. 범죄도 어떨 때는 실수 같은 범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삶을 사는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환영을 해요, 그 악인을?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없는데? 뉘우침도 없는데? 애통함도 없는데? 그런데 그가 교도소에서 받았던 전도는 예수님 믿으면 이 감옥살이가 끝난 다음에 너의 직장, 너의 가정, 너의 인생, 너의 삶 책임져 줄 거야. 그런 예수님 믿지 않을래? 믿을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많은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사기치는데 1등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는데 뻔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뭘 제시하냐 그러면 통신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통신신학을 하라고. 뭐 신학을 하면 그것이 회개하는 것과 비슷한 방불한 걸로 해주는 거예요. 신학을 해가지고 교도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전과자들이. 왜? 자기는 이미 감옥에 가기 전에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방송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 너가 주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와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교도소에 전도 잘 돼요. 기복주의니까. 기복주의니까. 주님에 대하여 전하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해야 되잖아요. 왜? 구제불능인 존재인 것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 건지 말 건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그 복음을 믿을지 말지, 그것보다 먼저는 자기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지 말지를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옥에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알리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건 말하면 성질 나거든. 자기는 똑똑하고 선량하고 착하고 법이 없어도 살고 이 정도면 잘 살아왔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얼마나 나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밀난지, 내가 얼마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전하는데 누가 좋아하냐 그 말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기복주의 복음, 사람 중심 인본주의의 복음에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복음도 지금 시대에서는 불신자들은 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나 가난한데 얼마의 사람들은 그거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으려고 하지만 선진국들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18장
1절로 가십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주님은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천국 이야기 하셔요. 아니, 주님의 사도들이잖아요. 주님께 부르심 받았잖아요.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의 고난받을 때 함께 했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주님을 배신한 자 빼고 최소한 11사도는. 그런데 그들에게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시는 것. 그러면 전 세계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못 갑니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의미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아요. 왜?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 좋은 나무라 그러는데 좋은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누가 예수님 믿는데 가시원컨키를 맺어요. 주님은 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그 둘밖에는 없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무화과 나무인데 어쩌다가 가시와 엉겅퀴가 맺혔네요. 포도나무인데 어쩌다가 가시와 엉겅퀴가 맺혔네요. 그러고 싶죠.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가 맺혀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요. 가시와 엉겅퀴가 맺혔다는 이야기는 그 나무가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 자든지 거듭나지 않은 자든지 그거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주님. 세상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원하고 세상 근심에 빠져있고 세상 사랑하고 그런데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요. 그러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은 이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또 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챗GPT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 구절은 무슨 의미냐? 그렇게 했을 때 잘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어린아이하고는 다릅니다. 주님 시대 때의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었던 영원한 불과 유황을 통하여 멸망을 받았던 소돔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니느웨 성에 요나 선지자가 갔을 때에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어린아이는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아이고 어린아이 아이고 지금 시대는 소돔의 자식들이라. 소돔의 자식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뭐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겸손함이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큰 자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스스로 크다고 여기지 않고 낮아지는 길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크다 낮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왜? 세상 사람이 비진리를 1000명이 주장해도 내 혼자가 있어도 나는 진리를 주장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겸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대상이 사람 이전에 먼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비기려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거나 하나님을 알라딘 옷을 램프처럼 사용하려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자기 행위, 자기 의가 아니죠. 자기 잘남이 아니죠. 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으셔서는 전혀 해당이 없는 이야기가 되죠. 두 번째, 어린아이의 의존성이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자기 의에 빠지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려니까 주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지? 의존성,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으면 지 감정, 지 뜻, 지 욕망대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죠. 언제 의지하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한숨이 나올 때, 뭐 그럴 때만 주여 나를 어찌 이렇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지. 마트에 가서 저 장난감 사줘요. 안 사주니까 뒹굴고 어째고. 그러한 소돔의 아이들이 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순수함과 단순함. 어린아이는 강조하거나 계산적이지 않고 단순하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잡한 세상적 지혜보다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이 요구된다. 네 번째,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 어린아이는 네 틀렸다 그러면 받아들이죠. 물론 지금 시대의 소돔의 아이들 이야기는 아니에요. 소돔의 아이들은 고집이 세고 강팍하고 제멋대로고 그러죠. 주님 시대 때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심령이 가난했었어요. 네 번째가 자기 부인. 스스로를 의롭다 하거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니까 나로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함이 마땅한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럽니까? 책임 전가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 것도 참 많겠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자기 부인인데 자기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전하는 많은 자들이 주장하는 복음하고는 너무 틀리잖아요. 주님은 너희들 나 믿잖아. 영원히 천국은 보장된단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거듭나요. 근데 그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해가야 되죠? 이 어린아이처럼 변해가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걸 배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욕망, 자기 뜻에 충실하고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어느 때에 배반한 거죠. 배반한 것.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다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겸손이라고. 제가 챗GPT에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겸손의 의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의 의미의 차이를 좀 이야기해 줘봐. 그랬더니 일반적인 세속적 의미의 겸손은 자기 태도나 인격적인 미덕,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 또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했을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태도다. 이런 사람을 인간관계 속에서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 성경적인 겸손은 뭐냐?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다. 자신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가 겸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런다. 세 번째는 타인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차이를 설명을 해요. 자, 5절로 가십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더 나으니라. 마치 뭐 조폭들이 드럼통에 누구를 담근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당하는 것이 낫다 그 말. 총기 난사 사고처럼 누가 총기를 들고 길 가는 나를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주님 믿는 어린아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요. 자의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실족해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화가 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죠.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으니까 점점 실상은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줄어들어가고 그러면서 곧 이 전 지구상의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때가 다가올 수밖에 없구나. 8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이 말씀을 보았잖아요. 근데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남 있잖아. 뭔가 죄를 지었잖아. 회개기도 한번 하면 돼. 그렇게 얄팍한 회개를 주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에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네게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누구 재산을 10억을 가로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 그리고 그 10억 사기를 챈 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돌려줄 생각 안 해요. 첫째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모든 죄가 사함받았잖아. 구원파적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 내 남의 거 등치고 사기쳐가지고 이 10억을 벌어서 이걸로 내 자식 뭐 결혼도 시키고 이걸로 먹고 살고. 그런데 뭐가 문제야? 예수님 믿었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 두 번째는 내가 전에 10억 뭐 그렇게 거시기 해가지고 한 거 뭐 하나님 잘못했어요.
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받았어요. 그게 초대형 교회나 대형 교회에 가면 이 죄사함의 선언을 잘해주거든요. 마치 로마 가톨릭 명동성당 고해성사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는 것처럼 교회들 대표기도 같은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쓱 한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좌 강단에서가 여러분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깨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선포해주고 교인들 아멘 외치고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얄팍하게 남의 돈을 10억을 사기를 쳤으면 돌려줘야지. 돌려줄 돈이 없이 많이 써버렸다면 있는 거 다 탈탈 털어주고 갚아야지. 죽을 때까지나 갚아야지.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 받는데요. 그 강팍함과 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교도소 전도 이야기했잖아요. 크리스천 사기꾼들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기 범죄가 크리스천이라면서. 그래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방송 통신하고 목사 됐어요. 아니면은 거기에서 듣는 어떤 불신자로서 전도를 통하여 나 예수님 믿어요. 감옥에서 나온 삶을 예수님이 보장해 줄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자기가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빼앗고 그거에 대해 나와가지고 어떻게 원양어선이라고 타면서 갚을까? 그걸 하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왜? 나 죄사함 받았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한테 뭘 주시는 거지. 내가 뭐 하려고 전에 1,000만 원 사기친 거 갚아야 돼? 내가 왜 갚아야 돼? 내가 1억 사기친 거 왜 갚아야 돼? 안 해요, 안 해. 그 악행에 대하여 전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고 희한한 그런 자들이 되고야 말았죠. 주님은 18장 8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찍어내버리라고.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이야기하고 계세요? 영생, 지옥 이야기, 구원 이야기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럼 여기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님만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무슨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주님 믿으면 천국 보장. 그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고 끝내셔야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구원 보장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셔야지. 전에 산상순에서도 이렇게 하셔놓고 이제 지금쯤 왔으면은 아이고 그것은 그때 내가 좀 심했지.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아.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하고 찬송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는 게 맞는데 누가 사함받아요? 회개하는 자들이. 회개하면서 요한일서 1장 7절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주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자기가 도둑질한 거, 사기친 걸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했어요 하면 끝인 거예요. 차로 누군가를 치어 죽여놓고 잘못했어요. 뭐 끝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끝나요? 그 유가족이 하고 자기가 피해를 끼쳤는데 손해배상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범죄자인데 하나님 내 먹고 입고 살 거 책임져줘요. 그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더라. 주님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8절에 다시 읽으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 이야기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단 나으니라. 그런데 아니요, 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럼 끝이요.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어. 회개 없는 믿음이 만연했다 그랬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나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워버리는 거야. 천국만 가까이 왔다. 믿기만 해라. 천국을 얻을 것이다. 믿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주고 용납해주고 너희를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축복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천국은 보장이야. 그러한 이상한 신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10절 3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봐요. 12절부터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낸다면 주님 믿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아니면 앞에 7절에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여기에 실족케 된다는 것은 주님에게서 떨어진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데 실족케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실족케 되려면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지 어떤 독재자가, 어떤 로마 황제 같은 자가, 유대인의 제사장 같은 자가,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가, 세상의 악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일이 없게 막아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을 부인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지. 야, 나를 믿는 소자들은 아무도 주님을 등지지 않게 켜줄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상하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은 6절, 7절 같은 말씀도 없어야 돼. 쫓게 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건데, 주님하고 등지는 것.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어디에 나왔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바위 위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말씀이 나요. 환란이 일어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넘어진다. 넘어져. 그 실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족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등져 버리는 거예요.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마치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뿌리의 싹을 사랑해서 발람 선지자가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술사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는 지금 영원한 지옥에 빠져 있고 선지자가 미친 것을 말 못한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막으려 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자유의지고 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는 불의의 싹을 따라서 악한 길로 갔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지 한번 믿기만 하면 실족해 되지 않는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길가 땅에 떨어졌어도 100배, 30배 결실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졌어도 아름다운 결실을 하고
돌짝밭에 떨어졌어도 아름다운 결실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씨가 떨어져서 길가 땅 빼고 남은 가시덤불 땅이나 돌짝밭에는 싹이 난단 말이에요. 싹이 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끝까지 계속하여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21절 이하에서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은 것이 어찌 됩니까? 무효가 돼. 무효가 돼. 무효가 돼.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효가 된다니까. 왜? 배교니까. 배교의 가장 흔한 양상으로 용서하지 않음을 주님이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한을 품는 거예요. 자기는 억만가지상의 죄를 사함받았으면서 자기는 용서를 배우지 않아요. 사랑을 배우지 않아요. 용납을 배우지 않아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천부께서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건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결말처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계속하여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분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시지. 그러지 단순하게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었노라, 나를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시고 회개를 증거하시고 그러시면서 정말 어떠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게 될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게 될 사람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 찾는 자가 적은 협소한 그 좁은 길을 걸어서 진리의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찾는 이가 많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왔을지 몰라도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는 실상은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인하실 거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지. 오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불신자로서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이 순간에는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몰라요. 그냥 복음도 얄팍하게 듣고 알아요.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한편 강도처럼 그래서 오늘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그가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무관심해. 내 뜻, 내 욕망만 가득하고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지만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시지 않을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을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크리스천이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나도 스스로 크리스천이다 생각하고 주변의 교인들도 당신 크리스천이에요 할지 몰라도 제가 그 자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정 못하는데, 나는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 못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이 그리스도라는 지식 시리즈에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 제목으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얼마나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증거해 주셨으며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지를 명백하게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지만은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저희가 완악해 되어져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잘못된 복음으로 왜곡시키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계속하여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심에도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나는 주님 믿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보며 들으며 깨닫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케 되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